복된 우리 가족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2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눌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라는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2절은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오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이 찬양을 처음 불러보는 그런 곡일 텐데요. 한 주간 또 한 달 준비하면서 또 가정이라는 곳에 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함께 은혜도 누리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도 없고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드릴게요.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많이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주님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께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교회 주님이 일어서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이런 역사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의 주여 내가 비오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 원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원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자리하신 보좌 앞에 무릎 자원하고 회개하니 믿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 원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기하여 주께 가오니 사랑함을 넘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 원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한국 들어드리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허락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오니 주님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들,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마음 한듯 또 연약한 분들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 여러가지 일에 있는 분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주의를 하나님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연약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증언하시고 예언과 제거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런 그 가정으로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를 마음과 삶의 감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이 준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소, 하나님의 주사랑이 그런 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게 넘쳐나게 주를 향한 내 손에 원하니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은 백성들은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복을 평생 동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큰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나라 사람일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간대요. 그만큼 큰 복을 누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습관 가운데 한 가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은 대대로 전하면서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아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그 사람들이 모든 삶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기 때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젖을 뗄 때까지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젖을 낸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억 속에는 항상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라는 이 토라의 말씀들을 배우지 못하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도 그들의 중심에는 내가 누구의 백성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릴 때부터 새겨진 그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태어나면 누구에게든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 속에서부터 젖을 뗄 때까지 누구의 품 안에서 아이가 자라니까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색깔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없지만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모계 혈통을 주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복과 우리들의 삶의 형통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 누리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도 그대로 받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정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대대로 더하여 주시는 삶이 되어지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시작, 이 땅의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조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죽고 나무도 심겨지면 뿌리가 잘리고 뿌리가 마르면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수명이 있잖아요. 이런 마이크나 스피커나 이 모든 것들도 어느덧 시작할 때는 쌩쌩하다가 어느덧 흐르고 나면 다 낡아져서 이것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작과 끝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다. 유한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한 가지를 더해서 끝이 전부가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판 이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 이후의 삶들까지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 사실 저도 제 마음대로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떵떵거리며 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끝이.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죽고 나서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 이후에 낙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심판 이후에 저주 속에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전나같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낙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거기 저주도 슬픔도 아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시작이 어딘가 하면 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은 인류의 시작을 얘기해요. 인생의 시작. 인생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며 관리하도록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두셨는데 그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사람을 다른 말로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 완성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다. 그냥 좋았던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 그 말을 우리 말로 표현하면 완전하다, 완벽하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흡족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실 정도, 하나님이 7째 날 그 완성되어진 세상을 보시면서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없이 좋았습니다. 만족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너무 좋으시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 에덴을 만드셔서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다스리고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렇게 완벽하게 보였던 사람이 왠지 모르게 조금 허전해 보인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암수, 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은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 혼자 만드셨어요. 유일하게 홀수, 그것은 누구였죠?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어울리는 가운데 사람이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혼자 계시지만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근데 사람은 어땠어요? 혼자였어요. 그래서 외로워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아니 사실은 완전했지만 사람 혼자서 지내는 것도 완전했지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람 혼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생각에 불가능해요.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볼 때는 남자가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 자녀를 낳아야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암수, 짝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완전해지도록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높낮이 상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 동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범죄한 이후에 그 모습에 차등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것은 돕는 배필이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눈에도 보기 좋았고 사람 눈에도 보기가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조차도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담 눈에 볼 때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뼈서 버릴 것이 없다. 너무 좋아. 그 말의 고백은 너는 나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은 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고백.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눈에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것은 완전했다는 거예요. 더없이 좋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가정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5절과 19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부모가 있잖아. 그 남자와 여자 참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 완전한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한 몸,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사람이 결코 인위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로서의 가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셨거든요. 온전한 하나셨지만 우리 눈에 보일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셨을 뿐이지 그분들은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성령님도 우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 모습을 사람의 가정 속에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의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은 나중에 신약시대에서 교회의 모습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은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민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끌어지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냐.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있을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은, 사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몸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성도는 각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머리와 몸과 지체가 서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를 이루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에베소서 말씀 보면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가정의 하나됨과 어떻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머리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호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가정의 호주로 올라가 있지만 우리 가정의 진정한 호주는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머리죠. 우리는 몸이고 가족 구성원들은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예요. 아버지로서의 기능, 엄마로서의 기능, 자녀로서의 기능이 있을 뿐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구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 되어진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같은 아씨이긴 하지만 아담과 아브라함은 다르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 혼자 부르신 겁니까? 그의 아내 사례도 같이 부르신 겁니까? 그의 아내 사례도 같이 부르신 건데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 혼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까?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무엇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정,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그래서 그 복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살아서 이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역할이에요. 나라가 그런 역할이라면 가정도 어떨까요? 똑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 복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래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대대로 가르치고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들이 가지면, 받으면 여러분들이 좀 떵떵거리면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게 살까요? 얼만큼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경태 집사님 얼만큼 있으면 되겠어요? 10억. 이경태 집사님 얼만큼 있으면 될까요? 만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본다면 얼마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억, 100억 이것이 큰 돈처럼 보이죠. 그 정도면 우리도 떵떵거리면 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만큼의 복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꿈꾸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그게 네 가지를 저는 이야기하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들으라 이스라엘 첫 번째 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라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하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보면 꼭 제사 지내죠. 그러면 우리를 복주는 신이 누구예요? 조상이었어요. 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죠? 제사 안 지내면 우리를 해코지 않고.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될까요? 진짜 내 조상이라면 후손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되게 해야죠. 제사 안 지낸다고 저주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조상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못해도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속상하게 만들어도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어떻게 하죠? 마음에 품잖아요. 용납하잖아요. 왜 그렇죠? 자녀니까. 다른 게 없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럼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할까요? 말조금 안 들으면 벌 주려고 할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누가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성경과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생각대로 재단해 버렸어요. 이거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이거 안 하면 너 저주 받아. 이거 안 하면 너 벌 받아.
그렇게 율법을 변제시켜 버렸어요. 율법은 그게 아닌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정말 죽이려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뛰어오셔서 나에게 안아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쁨을 못 이겨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서 응답하시는 분이죠.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에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됨은 권세예요.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신령한 존재가 이미 되었다. 내가 신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이미 신령한 존재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공덕을 이루기.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이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내가 잘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두 번째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은혜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받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죠.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생명을 드립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 가야 돼. 세상에 내가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 무엇을 가득 쥐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쥐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니까 빈손이 들어요. 근데 생활하면서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얻었어요.
김국환인가요? 트로트 가수잖아요. 그 가수가 이런 가사를 썼어요. 내가 빈몸으로 왔는데 옷 한 벌이라도 건졌으니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그런 가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수지 맞아요. 근데 옷 한 벌만 아니라 집에 가는 옷이 여러 벌 있더라고요. 신발도 여러 켤레 있고 아이고 뭐 풍성하게 누리는 거야.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또 어떨까? 우리 또 비습니다. 내가 쥔다고 해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꽉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리게 하신 만큼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섬김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사랑을 해야 돼요. 아멘. 찬송은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사랑 주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아멘.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두 번째라. 그래서 많이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성도들은 사랑을 주기 위한 사람입니다. 가족의 구성원들도 어때요? 무엇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이만큼 갚아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사랑을 끝까지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족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새길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도 매래요.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잡고 이마에도 붙이래요. 또 집 문설주에 집에도 딱 붙이래요. 기록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아멘. 새기십시오. 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참 그래요. 안 보이니까 새겨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또 며칠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설교를 하면 저걸 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언제 하셨지? 그래서 저는 감사하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잊지 말라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새기는 거죠. 붙이는 거예요. 내가 잘 못 외우면 붙이세요. 책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뭡니까 싱크대에도 붙이고 붙이십시오. 집이 조금 깨끗하게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붙이셔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쌀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 때에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 전수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십계명 말씀 주시면서도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0대까지. 네. 몇 대까지? 1000대.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뭐라고 시작하죠? 내 자녀에게. 내 자녀의 신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부모예요. 아멘. 물론 2차적으로는 교회죠. 교회가 져야 된다는 말은 교회도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아마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교회의 모습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하게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신앙교육을 시킬 때 이 나라는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생활비까지 누가 다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11조를 어디에다가 바칩니까? 세금처럼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떼고 세금 따로 떼고. 독일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는 나라에서 공무원처럼,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처럼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나라에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나라가 다 하려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의 현실을 가보면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세상의 문화가 엄청 거세게 들어오니까 교회가 나라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감당하려면 북한처럼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넉넉한 부를 가지고 통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면 되겠죠. 근데 북한도 그렇게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 통제가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았다고 10대 2명이 사형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드라마만 보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못하잖아요. 나라가 통제해도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후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경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야기해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에게 하니까 이게 자주 못 만나고 하는 자녀들도 있으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로 하는데 안 읽어요. 늘 1 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자녀. 7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자녀. 내 자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아멘.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아멘.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체제로 나아가고 있어요. 가정을 파괴해요. 자녀들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동성애, 그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나쁜 거예요. 그 동성 결혼, 그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동성애 결혼해서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남이 낳은 자녀를 자기가 키운다고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제도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말씀으로 키워갈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히 최근에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땅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 망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힘쓰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가정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2024년을 출발하면서 1월 한 달 동안에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담대하게 나가자.
큰 산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그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면 2월 달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정, 자녀 교육,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한 번에 안 되는지 압니까? 이미 무너졌으니까, 이미 파괴됐으니까, 이미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부모가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예라고 하면서 기쁘게 따르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100% 순종하는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 세상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그런 가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머리만 좀 크면, 특히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요, 부모가 유치원만 되면, 부모가 때리면 어떻게 할까요? 얘는 울다가 아빠하고 달려갔지만 요새는요, 경찰에 신고해요. 진짜요, 진짜. 그게 요즘 시대 모습이에요. 가정이 없어요. 국가가 하려고 해요. 국가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할까요? 망해요. 돈을 아무리 줘도 자녀 나을까요? 자녀 교육 제대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들교회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둬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정도 세워지고 자녀도 세워지고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나라도 살리는 그러한 역사들을 지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야기 드렸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가자. 큰 삶도 평지가 될 것이다.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저도 그래요. 저희 가정이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머뭇거려요. 왜냐하면 100%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머뭇거리지 않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다들에게 교우들이 같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에요. 2024년 붙들어야 되는 그 소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 살리는 그런 문제들에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책도 많이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교회 와서 행복한 그 모습이 가정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손주들에게까지 이 신앙이 전수되어서 대를 이어서 몇 대까지? 1000대까지라고 한다면 세상에 1000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 1000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집안도 보니까 뭐 경주 이가 몇 대 손 하는데 100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경주 6승이라고 한다면 제일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몇 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1000대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실 거니까 그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특별히 부정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정만 되어지면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기도하면서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화목을 이루어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명절 또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것을 대대로 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천대까지 이르는 은총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이 누리하신 참된 복락이 천대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